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셨고 또 저희가 나눈 것처럼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복들이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 말씀과 주님의 예배와 주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의 시간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인 되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저희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믿음으로 섭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브롯 핫다와, 이 제목이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이게 탐욕의 무덤들이에요. 아까 잠깐 나눴지만 이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광야에 머무르는 마운트 곳은 단지 어떤 걸 지나왔다라는 경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옛 생명과 자아 생명이 죽고 묻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옛 사람의 습관에 그대로 갇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 그 견고한진들은 돌파해서 새로운 차원의 생명들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교독할게요.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네, 33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떠나서 3일 길을 갔어요. 그죠? 3일 길. 우리가 오늘 있는 이 기브로 핫다와라는 지역까지 갈 때 3일이 걸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3일은 물론 문자 그대로 3일이 걸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역 안에서 행하였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맨날 걱정하고 근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막 당황하고 막 놀래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아니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택정된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손 안에서 미리 택정됐고 예정됐고 준비된 거란 말이죠. 언약궤가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성령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모든 인생과 사건 앞에 이미 3일 전에 앞서가셔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앞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쉴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너무 요만만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나누고 싶었고요. 자, 민수기 3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광야에서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아까 기브롯 핫다와가 뭔 뜻이라 그랬죠? 탐욕의 무덤들. 탐욕의 무덤들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민수기 11장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는데 사람들끼리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들으셨냐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을 진영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뭐 사람이 죽거나 뭐 사람이 땅이 갈라져서 매장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왜 끝을 살았어? 네, 진영 끝을 사는 이유가 있겠죠. 일부를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은 다베라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다베라의 히브리어는 이게 동사 바르라는 것이 왔는데 불타다, 불태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백성들이 원망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진 끝을 살았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불태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름을 붙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붙인 게 아니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에 믿는 이들이 그걸 보고 경고로 받으라고 준 거지. 항상 기억할 거야. 아, 거기서 불평에 원망했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것이 되게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대대로 기록해서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 그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때 그 말씀을 있으면 성경에 표시해 놓고 주님 앞에 다시 말씀 갖고 자기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오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뭐 그럴듯한 말을 한 건가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 먹었어.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만나밖에 없고 누가 오늘 고기를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말한 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값없이 평안에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먹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폭정을 휘둘러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신음이 땅 하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막 살려달라는 고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먹고 지금 이스라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감정 때문에 울고 불면서 난리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해 주고 성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똑같아요. 민사람도 왜 고기 안 주냐? 고기 달라라고 그냥 떼쓰고 울고 있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떼쓴 것과 우리의 불평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힘들게 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미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왜 나를 남들은 가지도 않는 거를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평강도 없고 왜 나는 술 먹은 마음에 걸리고 말이지. 그런 거죠. 아, 난 세상으로도 못 가고 천국으로도 못 가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이런 원망을 들은 모세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근데 원래 이 불평을 이스라엘이 먼저 한 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걸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아니었는데 같이 따라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성분으로 성화되고 변화돼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역도 있지만 옛사람에 속하고 자아에 속한 영역들이 있어요. 여기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항상 투덜.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고 돼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다른 인종도 애굽에 있다가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얘를 안 죽었다는 이야기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발라가지고 이제 안 죽고 같이 따라 나온 거죠. 네, 정확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안에 이스라엘 애들 밖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하나님 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 법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죠. 네. 이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에만 준 게 아니에요.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법의 체계 아래 지금 살고 있어 우리가.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접붙였기 때문에 그 많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거절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쳤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법은 공통해요. 네, 어쨌든 좋은 질문했습니다. 네. 네, 성경에도 뭐냐면은 같이 양을 잡았는데 많아. 같이 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습니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식당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공감이 되나요? 이 성경에서 모세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온 땅의 온유가 가장 승한 자라고 했거든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누구 생각났냐면 욥이 생각났어요. 욥이 막 탄탄하는 경우가 생각났어요. 모세 이러는 거죠. 도대체 제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들 구원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저는 감당 못해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온유하게 얘기했나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받았어요, 주님.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들이 구해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랑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일국을 오신 거예요, 이거. 진짜 모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모세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나? 나는 딴 사람 보내세요, 막 그랬잖아요, 모세는. 그러니까요. 감당 못하죠. 이거 모세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 다 들으시고 모세의 짐을 덜어주려고 70명의 장로들과 지도자를 불러서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다 나눠줘요. 근데 심지어 웃긴 거는 그 70명이 다 안 하고 2명은 자기 장막에서 안 하고 버티겠다고.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하고 막 그랬어요. 참 유머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한테 고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자. 민수기 11장 88절에 20절 시작. 또 백성에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시려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나 함이라 하라.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냐? 나는 고기를 달라 이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누구한테 들렸다고요?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났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결혼식처럼. 그 전에는 여러 불명이 있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게 징계가 들어갑니다. 징계가 우리를 처벌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훈육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세상에서 계속 분리해 나갑니다. 세상과 분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작게 가까이 가게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죄와 분리되면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그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인도해서 가신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성령께서 뭔가 일을 만드셔서 사람이 자기 존재가 어떤 것인지 딱 부딪히는 지점에 딱 서게 돼요. 자기 한계를 딱 보게 된다고. 나는 할 수가 없구나를 고백하게 돼요.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손으로 가게 하는 거 다음 단계로. 내 옛사람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는 탐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우상숭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안전한 장소. 내가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죠. 그게 우상인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있으면 내가 안전해. 그 사람이 우상인 거야. 내 자녀가 나를 돌아올 그 아이를 기대하고 그 아이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거. 근데 사실 안전하지도 않아. 가짜야. 진짜 안전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힘든 환경이 닥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대가를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으로 믿음을 인내하고 돌파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거. 내게 해주신 복을 세워보는 거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었는지 어느 상태에서 나를 주님 구원해서 이 인도에 가고 계신지를 믿음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왜 나 이거 성당 다니는 엄마한테 태어나가지고 종교적으로 막 죄를 지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이 이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율법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들었으면은 해방됐을 텐데 율법만 들어가지고 율법에 그냥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결국 할 수 없는 그런 뭐랄까 무슨 신화예요 이게. 돌을 굴려 올라가면 저기서 꼭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종교 안에 있는 사람, 자기 혼 안에 있는 사람이 영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송 꼭 부르고 싶었어. 할렐루야.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못하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 똑같아요. 왜 내가 크리스찬이 돼서 세상 사람이 먹는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춤추는 데도 못 가고 술도 못 마시고 11조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왜 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착하게 보이고 착하게 해야 되나? 난 속에서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말이죠. 여호와의 불이 막 타오르는데 지경을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선을 행하라 그러시니까 왜 나만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느냐 울고불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뒤통수를 쳐. 근데 그렇게 불평하는 것도 사실 사실이 아니에요. 아까 이스라엘 얘기했지만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정말 그 사탄의 압제 안에 있었잖아요. 고통받고 있었고 죄의 짐이 무거웠고 영혼군이 너무 간절했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좀 그랬거든요. 아마 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랑 사랑에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세상에 나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대로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불안하는 거죠. 맨날 만나만 먹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7일 동안 매년 계속 만나가 뭐라 했죠? 만났던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먹이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먹던 파, 마늘, 부추, 양념 내가 생각한 대로 음식이 아니고 What is this? 도대체 왜 그래?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혼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딱 믿고 천국 딱 들어갔었으면 이런 일이 필요 없을 텐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혼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가정의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십자가를 겪으면서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를 걷게 하신 거죠. 너희가 참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어떤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환경이 날마다 힘드니까 왜 나는 그러냐고 투덜거리는 거죠. 입으로 얘기 안 한다 해도 속에서 울리고 있잖아요. 나한테는 크게 들리잖아요. 거기. 마치 3살, 4살 아이들이 왜 난 장난감 안 사줘요? 아이스크림 왜 안 사줘요? 하고 바닥을 막 뒹굴면서 땡깡 부르는 거 똑같아요. 이거 지금. 근데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영원합니까? 인생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모세가 고백했는데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완벽한 플랜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을 받으면서 세상을 다 누리고 사는 게 완벽한 플랜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복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다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완벽한 세상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꿈꾸고 있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길로. 이 광야 42의 단계가 자아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야 길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이 좋아요?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있던 데가 좋아요? 그 잠언에 나오나요? 옛날에 좋았다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옛날에 좋았다 하는 게 그때가 좋았지 이게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 자리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초청하시면 되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민수기 10장 36절인가 33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떠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 먼저 가서 그들이 쉴 것을 찾았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님 먼저 가셔서 우리 쉴 것을 찾으실 겁니다. 이 기브로 핫다와는 시내산에서 3일 길 여정 후에 지내신 지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욕의 무덤들이란 뜻이에요. 이 장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정욕과 탐욕을 가지고 울고불고 했던 것들을 다 무덤에 묻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영역 안에서 다음 행성지인 하세롯으로 넘어가야 되죠. 자, 민수기 11장 31절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해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기도 전에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재앙으로 치셨다.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끝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부분들을 여기서 장사 지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진영마다 나의 옛사람과 자아를 끝내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께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모아서 막 몰랐죠. 2규빗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규빗이 이만큼이거든요. 2규빗이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쌓인 거야 땅에.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난리가 났죠. 전 지역에.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하루 종일 걷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적게 모은 자가 얼마를 모았대요? 10호멜을 모았어요. 10호멜. 한 호멜이 2kg 정도 되니까 10호멜이면 20kg예요.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몇 그램 먹습니까? 한 사람이? 20kg를 거둔 거야. 그러니까 잔뜩 걸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진영 사변을 다 펴둔 거예요. 이렇게 다 쌓아놨어. 내일 먹으려고, 모레 먹으려고, 다음에 열이들 먹으려고. 그게 탐욕이죠. 우리가 돈 쌓는 것도 그래요. 언제 쓰고 언제 쓰고 저 언제 써야지. 오늘 당장
원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 내일 필요는 내일 주님 채우실 것이고 내일 공급하실 것이다. 공급하신 주님 믿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왕국복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공급할 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원래 천국 백성인데 이 메추라기를 쌓아놓고 그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여기서 메추라기라고 했지만 각 사람에게는 쌓아놓은 거나 기대하는 게 뭔가 다른 게 있겠죠. 펀드가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뭐 그죠?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새로운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참 요새 대박을 퍼뜨리는 거 하는 게 그게 참 1호점 되고 2호점 되고 3호점 되면서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그걸 의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서.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길을 내드려야지 하면 그건 똑같이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면에 이걸 갖고 있으면 그럼 그거 탐욕이 되는 거죠. 그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존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원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도 못하고 안식하지도 못하고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음식을 바꾸신 거예요. 뭘로 바꿨어요? 만나로. 부추, 마늘 그런 거에서 만나로 바꾸신 거죠. 음식을 바꾸면 뭐가 됩니까? 섭취하는 음식이 바뀌면 몸이 바뀌죠. 신대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분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라는 게 what is this잖아요.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왔을 때 그거를 먹으면서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 이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이 좀 당황스러운 환경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음식을 통해서 제 삶이 바뀌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나라의 문화로 바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됐었겠죠. 어쨌든 그것들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만나가 이게 뭐냐라는 뜻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럴까요? 놀랍기도 하고 근데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서 소출이 나서 땅의 걸 먹을 때까지 만나가 내리고 먹는 순간부터 만나가 사라졌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소출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생명이 성장한 그리스도. 우리의 속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해 가면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전까지 뭘 먹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벤트, 애닉도트, 작은 것들, 사건 사고 그거 안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모세도 도대체 하나님이 고기를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시겠다는지 생각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실까요? 민수기 1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줄 족하리까. 잠깐만요. 여기 60만 명인데 남자만 셌으니까 여자 가족 다 하면 4인 가족만 해도 250만 명 된단 말이죠. 주님 도대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데 양떼 소떼 다 잡으면 뭐가 남아요? 이런 거죠. 다 잡아먹겠지 뭐 그죠?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떤 벽 같은 게 일이 찾아오잖아요. 뭐 전세 보고증금을 내야 될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 갑자기 직원이 그만뒀다든가, 아니 갑자기 누가 아프다든가. 이거 내 생각에는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머리를 쓰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수준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항상 주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쵸?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네,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아멘. 안 짧죠. 내 생각이 짧지.
그래서 내 생각대로는 어떻게 되는 게 결국 망합니다. 곤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그 순간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소망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들도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 내가 이룹니까? 주님이 이루시고 하십니까? 내가 이루어가죠 당연히.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가시죠. 내 혼자 입으로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거꾸로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가서 이제 막 매출하기 좋다고 돼야 되는데 먼저 줬는데 왜 또 갑자기 요새가 한탄을 하는지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성경에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어떻게 공급하실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어떻게 공급하실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돼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전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믿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항상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안 도와주실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막 슬프고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전부 다 선하다는 걸 믿으면 사실 되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선하신 분이다. 나에게 최고 좋은 걸 주시고 나에게서 정말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관을 씌는 것처럼 거기까지 인도하여 가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 믿어지면 그때 회개해야 되죠, 사실. 저희가 믿지 못하는 거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 그리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아. 저는 안식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 나를 꼬여와가지고 망하게 하려 가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데 오히려 아까 처음 해봤던 것처럼 3일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급해서 막 그런 거지. 그게 잠깐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생각으로 바꿔가면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어떻게 살아오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했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 대학교 졸업할 때 IMF가 터져가지고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근데 갖고 있던 돈이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뭘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뭐 자격증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때 하나 뭐였었냐면 주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주님이 어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 따로 믿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살아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 주님이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의 믿음이 신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신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그렇죠. 체험하게 되면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 기브라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탐했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부추, 마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보다 그걸 더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뜻으로 메추라기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떼고 때를 쓰고서 가서 그래야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심판의 의미로 보냈어요.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기 시작할 때쯤 먹지도 못했죠. 이 사이에 꼈을 때 재앙이 그들의 가운데 임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율법 받았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예법을 다 주시고 했는데 곧바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항하게 되겠죠. 또 화났어. 네.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악을 탐내다가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악한 일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애굽에 있는 마늘, 부추, 옛날에 세상에 즐기던 거 있죠. 세상에 했던 쾌락이나 메추라기처럼 보이는 거,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나 육적인 만족들 이런 것들 탐내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주시는 만나
하나님 뜻대로 예비하신 양식이나 은혜의 몫으로 자족해야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 불평 불만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했었던 혼합된 족속으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예습관이. 그래서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 자체가 원래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죽고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이런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뭐 말을 안 한다 그래도 투덜투덜 거리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한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 하늘 것을 찾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뭐 영과 육의 더러운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너무 신묘막측하게 만들었고 내부에 돌아가는 동작하는 원리들도 너무너무 놀랍게 영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것 좀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민수기 33장 42곳 주둔지를 우리가 좀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계마다 그 육신과 자아가 죽고 그 다음 단계에 더 깊은 생명기로 나아가야 되는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자, 기브로 핫다와를 생각해보면 사실 기억이 막 엄청나게 빨리 진행하는데 혼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보이고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모습이 이 기브로 핫다의 모습들이 이 탐욕의 무덤에서 원망하고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경계할 수 있도록 기록된 거예요. 한번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영역에서. 과연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육신을 쫓다가 육체 안에서 썩어져가는 열매를 먹고 말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 살다가 거룩함과 영생에 이르는 성령 열매를 잃어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겠죠? 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저한테도 가끔 하는 얘기예요. 저도 헤맬 때 있잖아요. 인생이 78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비슷하잖아요. 대단한 행복과 대단한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풍성과 축복과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자문자답 해보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완전하게 끝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향한 모든 생각과 계획이 선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수준 단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영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들로 세워가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